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죽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미가서 2장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결해야 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며 1장 말씀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재앙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웃 나라에게서 오는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비가 나서 하나님 비가 안 올 때 비도 오게 하시죠. 요즘 곳곳에서 돌풍 때문에 주먹만한 크기 우박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게 실상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볼 때 그게 그냥 사람의 실수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인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를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를 놓치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통로로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전도팀 나갈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자에게는 쫓겨나가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슬픈 대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가진 것이 소유가 나눠지게 하셨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쉽게 얘기 되면 우리나라가 일궈온 이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남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강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됐다 하면서 망했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강제로 빼앗기게 됐다. 다른 사람들한테 줬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겨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가 내게서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반역자에게 주신다. 이교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 이제 뺏어가니까 이제 주인,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뺏어간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뭐 쌈을 싸먹든 콩을 볶든 어떻게든 그거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반역자들에게 그것을 공짜로 줘버리신다. 니들 가져. 얘네는 이거 필요 없어. 갖고 싶으면 니들 가져. 아무나 가져. 나눠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내게서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느냐? 뭐 민주주의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질 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기왕이면 그러니까 쓰임받다가 중간에 교체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은혜만 단절돼도 버티지 못하죠. 기존에 받았던 걸로 뭐 어느 정도 버틴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단절되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하고 영성으로 눈물로 세워놨던 그 교회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꼭 그 개미들이 겨울 날 때 보면 음식물 갖다 쌓아놨던 거 겨울내에 왜 밖에 못 나가니까 그거 이렇게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뿌리에 거두죠. 한국교회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막 추수가 될 때, 그동안 막 전도도 안 했는데 막 교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고 세계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 그러고 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을 때, 그때 뭐 했어요?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뿌렸던 거 추수하는 거 바빠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니까 추수하는 거 바빠서, 그래서 이걸 빨리 훈련시켜갖고 일꾼으로 사용해야지, 빨리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키워야지,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게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두는데 그게 뭐 1년 만에 거둘 수도 있고 5년 만에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로 심었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뽑아와서 맺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저가 아니라 13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거둬지는 거 없을 때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진짜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뿌렸기 때문에 거둔 거죠.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뿌려놨으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됐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야 우리가 그동안에 뿌렸던 것만 그냥 걷어서 먹느냐고 뿌리질 못했다. 그래서 뿌려야 된다. 이랬고 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뭐 목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나가서 또 전도한다고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참 뿌리다가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걷어야 될 때, 남들 걷어야 될 때 그때 뿌리러 나갈 수는 없죠. 걷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슬람 쪽에서 이제 뭐 이슬람 국가로 나간 사람들은 선교사들 이름을 표시 안 해요.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은 기본은 추방이고 잘못하게 되면 죽어요.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표시를 안 합니다. 근데 이슬람권에 있던 선교사가 있는 게 이슬람권에서 최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추궁하던 사람이 마치 사울이 거꾸러져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정확한 통계가 그 사람들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죠. 나오면은 죽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최근에 이게 1, 2년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나오고 그렇지만 최근이 아니고 그동안에 안 되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죽으면서 계속해서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상황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거둬들이는데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은 정확한 통계를 집계 못하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그것을 대충 어림잡을 때 최소 1,000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뿌렸던 것들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땅을 나눌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같은 가족들이니까 12지파 형제들에게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까운 친척,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 같은 경우 이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직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척이든지 이렇게 해서 권한을 이어받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땅, 하나님이 빼앗은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안 되면 그 친척,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이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전부 다 빼앗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민족적으로 누가 하나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하시는 심판이에요. 어느 하나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것들에 관해서 예언하지 말라. 6절 말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선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이 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3절 말씀,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재앙이 때인데 그 재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그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결과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오는 결과인데 자기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이제 이 장에서 얘기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버렸던 것 같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 아니라 아예 전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 중에서 누구도 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로 그냥 되게 두들겨 맞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고 다음부터 그러면 진짜 죽어,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원래 원어에서 설명하는 건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심판을 얘기한다. 각주가 그렇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자한다 그러는데 안 맞아본 사람은 뭐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하는데 죽어요. 맞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신 성령이 화가 나셨다. 그냥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나님이 화나시니까 그냥 막 때리는 것.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때리는 거야. 왜? 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The Spirit of the Lord angry. 하나님의 영이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났죠.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뭉둥이를 들었는데 근데 왜 화가 나느냐에 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매 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서 때린다. 근데 뭐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맞고 잘못하면 죽는 거지 뭐. 이게 비꼬는 식으로 너희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이르기를 하나님의 신이 화가 났다고 하느냐.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라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화가 많은, 하나님 그냥 심심하면 때리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이제 죄 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인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말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덕을 입고 자기 스스로도 뭐예요? 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악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은 죄, 하나님은 화가 났고 하나님은 악이고 우리는 정직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 탓을 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 한 거에 대해서 대가로 1대1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죄인인 거 구해 놓으셔갖고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살게 하셨느냐. 죽을 사람 건져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왜 살려줬냐고, 책임지지도 않을 거 왜 살려줬냐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뭐 한다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죽을 영혼 살려놨는데 왜 어차피 죽일 건데 왜 살려놨냐고, 힘들게 왜 예수 믿으라 그랬냐고.
은혜도 안 줄 거면서 책임도 안 줄 거면서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썽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우린 잘못 없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자기네 땅을 뺏어서 자기네들 소유를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데 우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그걸 얘기 안 하고 딱 오늘 본 말씀부터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때리고 죽인다 그러고 다 뺏어가지고 내가 줬던 거니까 내놔 그래고 뺏어가지고 이방인들 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딱 잘라버리고 요 얘기만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이 왜 그러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뭐예요? 그 전엔 죄라는 것이 있죠.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에. 선물은 뭐예요?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선물을 너 이렇게 내놔. 그래갖고 그건 강탈해 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지. 주고 싶을 때 기쁜 마음으로 줘야죠. 기부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사는 거지. 주기 싫은데 억지로 뺏어가는 건 기부가 아니라 그건 강탈이에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근데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긴다. 근래에 내 백성이 적같이 일어났다. 근데 그 적같이 적을 적처럼 대하는 것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래에 최근에 와서 쟤들이 적하고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저들이 적같이 일어났다. 하나님한테 달라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왜 이리라 저래라요. 간섭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두고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들이 내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적군의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그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그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전쟁하자면 전쟁하자. 하나님이 뭐 전쟁을 무서워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 같이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겼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죄 없는 평민들, 그들의 옷을 벗겼다는 그들의 재산을 뺏었다는, 강탈했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뭐예요?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예요? 도망가면서도 약탈하잖아요. 훔쳐가잖아요. 사람 죽이고 사람도 잡아가고 약탈. 그러니까 저들이 전쟁에 패하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하나라도 더 훔쳐서 약탈해서 가는 것처럼 저들이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거 재산을 강탈했다, 약탈했다.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정직하게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 강탈해갖고 약탈해서 살아가면서 성경 10계명에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뺏어가면서 뒤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가정을 뽀개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단란한 이렇게 둥지를 삼아서 있던 그 가정에서 쫓아냈던 건 뭐예요? 그 집을 강제로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강제로 뺏어서 주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약탈했지 않느냐. 네가 내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보게 되면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뭐 군부 독재 때도 그러면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었잖아요. 대기업도 돈 내놔 그러고 안 되면 옛날 국제그룹인가 그랬죠. 돈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는다고 못 내줬더니 그냥 그룹을 전체로 공중 분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놓으니까 멀쩡한 가정, 편안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뺏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영원히 나의 복을 빼앗았도다. 그냥 그 부모님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복, 여긴 영광이라 해야 되는데 blessing이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그들에게 내려준 영원한 복을 네가 그 자녀들에게서 빼앗았다예요. 네게 아닌데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원한 복을 너희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서 뺏었다. 내가 왜 니들 거 뺐냐고? 니들이 저 사람들 거 뺏은 거잖아. 하나님이 날강도가 아니라 니들이 더럽게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 것에서 강탈해서 약탈해서 뺏어놓고선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서 인간보죠. 뺏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고 계신데 니들이 이런 짓 안 했어? 니들이 이렇게 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재산 뺏고 두들겨 패고 집을 뺏고 집에서 내쫓아서 길거리로 노숙자를 만들어버리고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영원히 누려야 될 복을 니들이 뺏지 않았냐. 그건 너 것이 아니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도 그거 못 누려. 네가 뺏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뺏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할 때 성공이라는 것, 그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해야 돼. 정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한테 사기쳐도 저 사람 몰라. 짜고 치면 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 하고 걸리는 게 죄야. 걸리는 게 바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보 같아도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정직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사업장 하시는 분들 가게 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교회인 줄 알고 달력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카운터에 돈 내는데 보면 교회 달력이 걸려 있잖아요. 누구 교회인 줄 아는데 어미 교회 다니는 교회 와갖고 다른 교회 목사가 와갖고 우리 교회 오라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남의 교회는 그거 훔쳐가는 거지 전도가 아니지. 우리 교회 오라고. 저기 그 교회 안 좋다고 뭐 우리 그 교회 목사님 안 좋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거 밥만 먹고 와갖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달력 걸어놨는데 저 뒤에 빈자리에다 자기네 교회 달력도 걸어달라고 달력을 갖고 왔대.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별 제정신 아닌. 여러분 교회 숫자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남의 교회는 빼봐서 자리만 채우면 된다, 머리만 채워야 된다 아니죠. 청주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얘기하냐. 여러분 청주에 85%가 예수 안 믿어요. 그나마 15% 믿던 사람들도 뭐 코로나 핑계대고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훨씬 많아.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전도하려면은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은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영혼이 교회 나왔을 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힘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다 전도되어져서 교회에서 양육되어져서 일하는 일꾼을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교회 크게 키웠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교회 많이 키웠다. 그래 잘했다고 면류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철퇴 맞죠.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나의 복을 빼앗은 것이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get up, go away,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떠나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떠나라.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고 한 것처럼 일어나서 떠나라는 말처럼 드리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외국의 이런 문화에서 go away라는 것은 떠나라가 아니라 속된 말로 화가 났을 때 꺼져라예요. 내 앞에서 얼짱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정직하게 있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go away. 그 얘기는 꺼져라. 하나님 앞에서 꺼져라. 매 맞기 싫으면 꺼져라. 떠나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라.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라는 얘기. 내 앞에서 떠나라. 하나님 열받았을 때니까 아까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거를 강제로 뺏어가서 그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 니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다 봤는데 니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는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복을 니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네가 뺐냐? 줬다가 뺏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주신 이도 여하시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뺏어야 될 땐 뺐지만 네가 하나님 것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For this is not your resting place. 여기는 네가 쉴 곳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은, 이 도시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쉴 곳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머물 곳이 아니야. 넌 여기 속하지 않았어. 떠나. 여기 있지 마. 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그냥 가. 딴 데 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딴 데 가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뿐이만 있어 딴 교회 가면 되죠 갔는데,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가. 내 앞에 얼짱거리지 마. 나 보기 싫어. 너 보기 싫어. 하나님이 가라면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교에 나오죠. 출교라는 것이, 출교됐다는 것, 교회도 지금 교회법에도 출교가 있어요. 출교가 된다는 것은 뭐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라, 출교된다는 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여기서 쉴 곳이 아니다. 네가 빼앗아갈 복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라. 죄 짓는 자에게 뭐예요?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Because it is defiled. 너희가 그것을 더럽혔다. 이 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더럽혔다. 너희가 부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It's ruined. 이미 너희는 멸망됐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너희에게는 파멸이 선포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파멸이 선포됐다고, 그럼 파멸이 선포되니까 이제 죽겠네, 될 대로 되려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나서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그래도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듣고 회개하면 살려주시려고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나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떠다니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선포하게 만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을 전하지 마. 여러분, 요나서 미가서 가는 순서 보게 되면, 요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 없애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애버리고 했는데도 그들이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죠. 그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마음을 고쳐 잡수셨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스스로 니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멸망의 때다 그러면 뭐예요? 요나서의 말씀 뒤에 나오는 거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잡수셨는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잘되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교만해서 그럴 수 있는 대부분 교만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서 할 길인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지 말라. 이것들에 관해 예언하지 말라 6절에 말하죠. 요나한테는 이것을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 것 뺏어갔어. 우린 정직해. 우린 하나님 깨끗해. 그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고 꼬치꼬치 따묻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진짜 죄가 없어? 니들이 진짜 정직하게 행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고 나서 내 앞에서 떠나라. 여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더럽혔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죠. Beyond all remedy. 이것은 치료를 떠났다는 얘기는 치료를 떠날 때는 회복 불가능의 사망 선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못 하시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It's beyond all remedy.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를 떠났다 해요. 그게 뭐예요?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하나님 심판이 여기까지 코앞에까지 40일 전까지 니네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다 막 그거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회복 불가능이야. 이미 끝났어.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정확히 말이 뭐냐면 거짓말장이와 if a liar and deceiver 거짓말장이와 사기꾼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러는데 요즘 얘기하면 맥주예요. 보리로 만든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풍요로움. 내가 많은 포도주와 독주를 너희가 뚜리게 되리라 예언한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많은 포도주란 건 뭐예요? 포도의 열매가 잘 됐으니까 많은 포도주, 많은 독주가 맥주니까 보리 농사가 잘 돼서 많은 맥주를 너희가 얻게 되리라. 풍요로움, 축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축제가 되는 거. 너희들이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리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그건 거짓 예언이다. 왜? 그들은 원래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위한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왜곡된 자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회개를 얘기하게 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 니들이 듣고 싶은 대로 거짓말쟁이가 와서 잘 될 거야. 여러분 책망의 때에 멸망과 심판의 때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옴을 선포하지 않고 잘 된다, 복 받는다, 원한으로 된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흐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흐름, 방향. 거짓 예언한 자들이 많은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3장 6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살려면 회개된다. 그래요. 그들이 금식하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로 받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듣고 회개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을 너희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이 너희에게 잘 될 거야, 풍요로울 거야, 걱정하지 마. 언제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때에 반대로 다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축복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줬던 것도 아까 얘기했죠. 줬던 것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알짱알짱거리지 말고 하나님 보기 싫다고. 말라기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는 거, 재물 갖고 들어오는 거, 그것도 보기 싫다고 저 성전문 닫아버려라.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그거 갖다 니들 왕한테 갖다 줘봐. 니들 왕한테 좋아하겠나? 오죽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 갖다 팔지도 못하는 거 아까우니까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이 그러니까 어차피 양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보시겠어? 뭐 하나님 그런 거 뭐 그렇게 크게 마음 안 쓰시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경은 흠없는 것,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죽게 생긴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죽하면 야, 너 그거 갖고 니들 왕한테 갖다 줘봐. 좋아하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죽게 드리네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다고 말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앞에서 떠나라.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여러분, 힘든데 어려운데 모이기를 더 힘쓰는 거면, 힘드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선을 고정시켜라. 파도를 바라보고 몰아치는 광풍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라. 딴 데 봐지 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 여러분 줄 잘못 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산다 그래도 우린 다 죄인,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이 줬던 거 하나님이 뺏어가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얘기할 그런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망의 때, 재앙이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줄 믿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을 주님 기여하여 주셔서 핍박하던 자들도 거꾸러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